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웨슬리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영국의 웨슬리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배우고 또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웨슬리는 이제 성장해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옥스퍼드의 유니온에 소속해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졸업한 이듬해에 링컨 칼리지, 지금 보시는 그 대학의 전임 교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칼리지에서 히라보와 고전, 문학 또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오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면서 이 영국 사회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청년 셋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벤자민 잉햄, 찰스 웨슬리, 조지 위트필드, 당시에 교회 또 사회 개혁을 일으켰던 세 명의 젊은이가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자기 기도 모임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웨슬리가 링컨 칼리지에 바로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좀 우리가 부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 그룹의 리더로서 네 명의 젊은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웨슬리가 저 학교에서 한 5년 공부하고 한 10년을 이제 가르쳤는데, 32살이 되던 그 해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버튼 박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학생들, 뜨거운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한번 선교를 가보면 어떻겠냐. 지금 미국에 지금 새로운 이민의 물결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이민자들과 또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자기 학교에서 학생들 편안하게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정말 편안한 또 장래가 보장된 그런 교수직에서 물러나서 사실 선교로 간다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웨슬리는 그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장래가 보장된 그런 교수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 찰스와 어머니는 존 웨슬리가 이런 현재 그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선교사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장래가 보장이 되고 편하게 얼마든지 여기서도 젊은이들 키워내고 그리고선 뭐 학생들 지도하면서 좋은 일꾼들 배출할 수도 있는데, 아니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미국 땅에 뭐 하려고 갔냐 말이죠. 찰스 동생과 어머니는 만류합니다. 형은 여기 그냥 있어,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고 있어. 웨슬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가서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그리고 벤자민 잉햄이라고 하는 그 홀리클럽의 한 멤버였던 그 세 명의 젊은이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영국 런던에 있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57일간의 긴 항해를 거쳐서 이제 조지아로 가게 됩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 비행기로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한 달이 아마 넘게 걸리는 것 같고, 이 조지아 남쪽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57일, 60일이 걸리는 2달간의 긴 항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바닷길이 항상 편안한 것이 아니고 가다 보면 한두 번의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정말 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소낙비가 막 내리고 막 배가 막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막 여인들,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나고 막 아수스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디선가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게 지금 아수라장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가보니까 이 독일 계통의 또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반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래 가만히 가서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와 자녀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보장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의 만남을 통해서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신앙은 뭔가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됩니다. 웨슬리 두 형제가 조지아주 사바나에 도착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찰스는 목회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형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계속 남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편안하게 자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가 이민 땅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민이라는 생활이 참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이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당시에 이민자들은 정말 맨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개간하고 매일매일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러한 이민자들에게 모자 중전모를 쓰고 양복 쫙 입고 지팡이 쥐면서 말이죠. 영국 신사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맥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대부분 다 졸았답니다. 히라보 고전, 히라보 얘기하고 라틴어 얘기하고 시, 문학, 철학 이런 얘기할 때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졸았다는 거예요.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말씀, 가끔 제 설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늘 이 오리엔테이션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돼 있으니까 늘 한쪽은 늘 그게 있으니까 어느 날 그런 게 이제 툭툭 튀어나가는.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디안들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풍습이 다르고 또 이민자들은 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지아주의 그 페리시 전체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가 이제 웨슬리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회중이 셋이에요. 1부 예배는 영국 사람, 영어 예배, 2부 예배는 프랑스 사람, 오후에 3부 예배는 이탈리 사람. 근데 주로 라틴어를 가지고 하고 그분들이 영어를 조금씩은 하니까 영어로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그 설교를 제대로 듣겠어요? 전하는 사람들 힘들고 듣는 사람들 힘들고 쉽지가 않죠. 목회가. 인디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언어 본토어인데 웨슬리가 본토어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겨우 알아듣는 몇 마디의 영어,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결국은 웨슬리는 목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민 생활에 외롭고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울 때 그 교회에 출석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소피 홉키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처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하니까 이야기 나누며 신앙 교제하면서 점점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급기야는 정말 애인처럼 이렇게 관계가 발전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고 또 깊어지면서 여인은 이제 이 여자는 언젠가 이 남자가 나에게 청혼을 해주길 기다려 사랑한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1년이 지나고 거의 2년이 돼도 강간무소식인 나이는 차고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 좀 박력 있게 기다려달라든지 결혼합시다 되는데 그냥 미적미적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불만이 생기고 두 사람은 불화가 생기면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피라는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한 이 소피, 자기를 버리고 간 여인이 아마 신랑과 함께 나왔는데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성찬 분급을 해야 되는데 웨슬리가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어. 성찬 받은 그 여인에게 성찬을 주질 않는 거야. 패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보면서, 근데 마치 그 여인의 삼촌이 거기 회중인데 삼촌이 그걸 보고 열받았어. 아니, 지 기분 때문에 담임 목사가 성찬을 안 주다니. 담임 목사라고 해서 성찬을 줄 수 없는 건 권한이 없죠. 이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성찬인데, 목사가 지 마음대로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워낙 웨슬리가 화가 나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에 그냥 성찬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 성찬이 열받은 삼촌이 법정에 가다 고발했어요. 명예훼손죄. 자기 조카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정말 예상치 않게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요. 그게 뭐 크게 저긴 아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교단에서 문제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교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성찬을 거부했다. 그래서 결정 내기를, 자네는 여기서 목회하기 더 힘들고 그러니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십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자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소위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한 2달간의 여행을 오는데, 이번에도 배가 또 지난번에 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32살, 3살, 이제 4살, 5살쯤 됐을 때죠. 이 결혼도 못한 총각이 나 이제 죽나 보다. 그런데 자기는 이 영국에서 이 미국에 올 때는 정말 인디안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배운 학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그런 열정 갖고도 자기 자신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깊은 영적인 고민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여자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또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키워왔는데, 삶의 위기 앞에서 정말 자신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를, 또 깊은 영적인 범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배에서 만난 모라비안 교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침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웨슬리가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집회가 웨슬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님의 뜨거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마음이 슬프고 무거웠다.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 갔다.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에 대하여 그가 설명하고 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웨슬리는 이 로마서의 주석을 쓴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노력,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웨슬리의 신앙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신앙, 교리, 또 영국 카톨릭이 믿었던 선행을 통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의와 공로가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전인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 영국 캐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그 신앙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이 캐톨릭 교회의 교인들은 almost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다. 그래서 웨슬리는 2%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을 설교를 하면서 그 2%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 채워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끌어가는 피터 벨로와 함께 페더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소위 영적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성령의 체험, 그다음에 회개, 중생, 거듭남, 그런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제 함께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죠. 이런 웨슬리가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링컨 칼리지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가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캐톨릭과 전혀 반대되는,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래서 웨슬리가 결국은 그런 설교들을 하다가 링컨 칼리지에서 이제 단위에서 설 수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웨슬리가 영국교회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광신주의, 열광주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노선에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 당시에 개신교회, 장로교회든가 루터교는 이단으로 정제될 때, 그런 때에 그런 웨슬리가 루터의 그런 신앙, 그런 회심,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영국 성공회에서는 거의 이단자처럼 취급이 돼서 설교가 금지되고 파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는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 또 그 홀리 클럽의 멤버였던 조지 위트필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성령 운동, 성령 체험, 회심, 중생을 강조하는 그런 부흥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국 교회 안에서는 설교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 위트필드가 함께 운동하면서, 조지 위트필드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큰 항구 도시에서 조지 위트필드는 가서 그곳에서도 이 조지 위트필드도 교회를 가질 수가 없죠. 오개에서 시장이나 이런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개 집회를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웨슬리를 초청해서 너도 와서 나와 같이 이 오개 집회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도 그러한 성령 운동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지금은 그 건물이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올더스게이트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 편말하고 웨슬리가 여기 이 건물에서 아마 회심한 것 같다 해서 지금 이렇게 편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웨슬리가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중생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면서 그런 부흥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가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신앙을 보니까 개인의 그런 성령 체험, 또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은 중요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령의 체험과 그런 어떤 은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신비적인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만 되니까 웨슬리가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성령의 체험과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이 모라비안 교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과거 캐톨릭 신앙에서 배웠던 그런 성화,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들을 포용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는 그런 내적인 성령 체험, 또 거듭남, 이것과 또 한편으로는 성화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 이 두 가지를 자신의 믿음의 기초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웨슬리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양쪽에서 사실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는 웨슬리는 합리주의자고 이성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성공회에는 웨슬리는 열광주의자, 광신주의자, 성령주의자, 이렇게 해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영국 교회에서도 비난을 받고, 그래서 양쪽에서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믿은 그 교리를 믿으면서 그것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웨슬리가 브리스톨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제 5개 집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리스톨에 있는 헨햄 마운트, 헨햄 동산인데 어느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거기서 최초로 웨슬리가 5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사실 이 말씀은 웨슬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설교가 금지되고 목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 성공회에서 너는 에버시라는 이 지역에서 해라, 첼시라는 지역에서 해라, 맨체스터 시티에서 해라,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자기의 교구가 아니라 자기의 교구는 교회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사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귀족들이나 또 자본가들이 주로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 하이 철치였습니다. 세상에서 농사짓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기 어렵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려움, 또 자기들의 그런 갈증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장로교나 혹은 루터교와는 개인 작은 종파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신교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도 이런 하이 철치, 엘리트 철치에서 해주지 못하는, 또 거기서 소외당한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양떼이고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설교하게 됩니다. 더 월드 이즈 마이 페리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감리교회가 미국에 오면서 월드 이즈 마이, 이 세계는 나의 교회다,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웨슬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눈을 돌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월드 이즈 마이 페리시가 된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초점을 두면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눈을 돌리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소외당한 사람들, 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하지 못할 때 웨슬리는 그것이 위기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 교회 밖에다 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당시 브리스톨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이 아주 성행했던 것입니다. 이 브리스톨은 지도를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웨일즈하고 잉글랜드가 이렇게 만나는 그 영국 지도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인데 그 쑥 이렇게 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한 허리쯤 되는데 거기에 이제 브리스톨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거기에 이제 큰 노예 시장이 있어서 당시 어떤 공장이나 또 농사 짓는데 필요한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곳에서 그 노예를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뉴룸이라고 하는 채플을 거기다 만들고 소위 노예 개혁, 노예 폐지,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뉴룸 채플의 정문입니다. 그리고 이 뉴룸에는 이제 찰스 웨슬리가 이 교회를 맡으면서 이제 목회를 2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의 한 곁에 올겐, 파이프 올겐이 작은 게 있습니다. 그 파이프 올겐에서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작곡한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불렀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게 다 찰스 웨슬리가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구 성공의 신학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또 중생, 회개에 대한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런 중생이나 회개, 거듭남 이런 쪽의 찬송,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십시오, 그런 찬송구들을 부르면서 웨슬리의 이런 영성을 계속 전하고 그런 찬송가를 불러서 지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뉴룸에서, 그리고 지금 저기는 찰스 웨슬리가 살았던 그 사택입니다. 20년 동안 저기서 살았던 사택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웨슬리는 노예 해방 운동,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하게 했던 이 노예 운동, 노예인데 노예 폐지 운동,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자본가들이 얼마나 웨슬리가 눈에 가시겠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들을 많이 해야 돈을 벌 텐데 그걸 못하도록 막으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 웨슬리와 함께 노예 해방을 했던,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만류 인력을 주창했던 존 뉴턴이 바로 이 웨슬리와 함께 노예 폐지 운동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성공회에서 최초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가인데 이분도 노예 폐지 운동을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가죠. 그러니까 과학자, 정치가 그 시대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개혁할까라고 하는 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노예가 이제 폐지가 되죠. 한참 후에. 그래서 이런 노예 폐지 운동의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와 바로 이런 의식 있는 지식인층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톨은 웨슬리가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특별히 노예 폐지 운동, 새 운동을 하고, 그리고 뉴캐슬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그쪽 지역에서 이제 공장지대가 많은데 거기에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면서 런던, 브리스톨, 이 뉴캐슬을 우리 감리교회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것을 마치 우리 감리교회 성지처럼 그렇게 여기고 거기가 많은 기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리스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 영국 런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웨슬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곳에서도, 런던이 저 영국의 좀 심장부와 같은 것이니까 와서 같이 이런 부흥운동 또 개혁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 웨슬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캐논 파운드리, 대포알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캐논 파운드리예요. 대포알을 만드는. 그런데 이 대포를 만드는 이 공장이 이제 아마 문을 닫게 되면서 이 공장을 이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웨슬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포알을 만든다고 하는 것,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사람을 주고 전쟁 때 쓰는 그런 대포알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이 공장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장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장, 건물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장이죠. 지금 보는 게 이제 오리지널 그 파운데리 채플입니다. 원래는 대포알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죽이는 공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바꾸어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더 중심부로 런던의 중심부에서 예배 처소를 사가지고 다시 채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더 파운드리 채플 그대로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전한 거죠. 저건 웨슬리가 사지 않고 소유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또 런던 시내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똑같이 파운드리 채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런던에다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좀 다음 건 넘겨줘 보세요. 네, 이것이 이제 소위 웨슬리 채플, 웨슬리가 런던에 세운 채플입니다. 그 앞에 웨슬리가 앉아 있는 동상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이제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있고 지금은 그 웨슬리 그 기념 뮤지엄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안에 들어 저게 안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웨슬리 채플이 되겠습니다. 이제 웨슬리가 이렇게 영국에서 이런 영적 개혁 운동, 부흥 운동, 동시에 이 사회 개혁 운동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동조하면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을 세우자고 했는데 웨슬리는 끝까지 자기는 감리교회라는 어떤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영국 성공회 안에서 자체 개혁 운동으로서 또 자기는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신부로서 목사로서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했지만 그가 한 중년 말쯤에 이제 감리교회라고 하는 연회가 조직이 되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두 가지 영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 중생,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을 이 하나의 우리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행, 구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 완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축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그 두 개의 수레바퀴 회개를 통한 칭의 또 선행을 통한 성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한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리교회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체험, 은혜, 그걸 통한 거듭남 사건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개혁 운동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더 큰 차라리 하나만 붙들면 되는데 두 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와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신앙의 패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 그 성령 체험 운동이라든가 이런 내적인 부흥 운동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웨슬리의 그런 성령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순복음 오순절 교회입니다. 펜테코스탈 처치가 바로 웨슬리의 후예들, 웨슬리의 뜨거운 그런 신앙 전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나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제 사업하고 사회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또 교회가 그런데 등한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설립한 것이 구세군. 윌리엄 부스가 이런 구제 사업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구세군은 처음부터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제 사업을 하는 봉사 기관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그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봉사하고 선교회 이런 구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본부로 돌아와서 우리들끼리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웨슬리의 정신이죠. 다양성 안의 일치성 그리고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신앙 바로 이것이 사실 우리 감리교회 전통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 잃어버리는 그런 교단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86년
8월 4일에 런던에서 웨슬리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 5년 전 83세 때 우리 감리교의 그 역사를 이분이 돌이켜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감리교인들이 단지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죽은 종파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것은 감리교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말씀, 성령과 훈련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의심 없이 감리교는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죽은 종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웨슬리는 감리교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자신은 감리교인들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형식만 남겨진 교회나 건물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로 남는 게 더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가졌던 세 가지 신앙의 핵심 요소는 말씀, 성령, 훈련,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고 있을 때 감리교회, 감리교 정신이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철저한 말씀 위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감리교 정신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감리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잃어버린 감리교의 정신, 또 웨슬리의 이런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 미더슨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성령의 은혜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의 훈련을 받고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 또 군사들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